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성도님들이 만일 집에 불이 나서 몸을 피하는데 몇 가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다른 것과 함께 다 불꽃 속에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내 생명처럼 귀한 것이니 내가 갖고 나와야 한다 라고 생각되는 그 물건. 한 서기관이 예수께 와서 바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지도층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호의적인 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불이 나서 몸을 구하기 위해서 튀어나올 때 내 생명과 함께 같이 갖고 나와야 되는 그 무엇, 생명처럼 소중한 그 길이 예수님 믿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하셨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온 천하 우주에서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보다 소중한 분은 없다. 그분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분 외에는 네 영혼을 드릴 자가 없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 뜻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은 다른 계명은 이 계명 뒤에 온다는 얘기지요. 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은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는 이 계명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계명은 허사예요.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규례는 다 허위고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이 계명 없이 이 계명의 토대가 약한 가운데 쌓으려고 하는 모든 율법의 행위는 결국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첫 번째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 이들보다 큰 계명이 없다. 앞에 하나님 사랑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뒤에 나오는 이웃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영어로는 with all your heart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가르디아라 그러지요. 심장입니다. 네 심장을 다하고, 육체적 정신적 생명의 핵심을 옛날에는 이 헬라어로는 가르디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내 육체의 생명도, 내 감정도, 내 느낌도, 내 애정도, 나의 열정도 전심으로 나는 주님을 향합니다. 이게 네 마음을 다하고 라는 뜻입니다. 네 목숨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 이게 목숨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푸시케죠. 네 영혼을 다해라. 저 존재 밑바닥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부분들이 통째로 하나님께 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뜻을 다하고, with all your mind. 너의 지성, 너의 이해력,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strength. 네 젖먹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네 자신을 살피고 돌보고 존중하듯이 네 이웃을 살피고 돌보고 또한 존중해 줘야 된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황금률인데, 우리가 이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당시 시대 속에서 하신 것인지를 깨달아 알려면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헤롯 땅 서기관과의 모든 대화는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전을 뒷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논쟁이 있고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 규례, 의식, 전통의 집약이 바로 이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에서 율법과 규례의 대강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 의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의식을 행하는 네 마음의 동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너의 심장,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를 때 가 있는 너의 마음, 그것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라는 순서 속에 참여하는 너의 입술과 네 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행하는 자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이 서기관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서기관이 풀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나으니다. 낫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가르치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새벽에 묵상하면서 저에게 눈에 띈 부분이 잘 알고 있는 계명인데, 주님이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충성이라는 것은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행위와 그 행위로부터 나오는 어떤 헌신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내밀한 마음, 정서, 또 미묘한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좀 더 비밀스러운 부분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강한 거지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 내가 종교 생활하는 태도,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신앙을 보이는 터전 위에 세우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성전 위에 계속 쌓아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어렵고도 힘든 작업이죠. 가장 본질적이고도 심원하며 근원적인 작업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금방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토대 위에 신앙을 세운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공중에 매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쫓아가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자기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계명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 같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이는 가운데에서 번제물 드리며 금식행위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사람의 1대1의 관계 위에 모든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참 신앙 좋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 신앙이 좋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군중 속에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방의 정향성이 어디를 향하여 있고 그 정향성이 향해 있는 그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항존직이다, 예수님 보실 때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어떠하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설교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교회 저 후미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서리 집사보다 믿음이 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계명은 우리들의 신앙을 엄청나게 뿌리에서부터 점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번제물이나 제물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내면의 사랑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제물이죠. 그렇지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의 제물이고 봉헌이에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그 제물의 값어치가, 봉헌물의 값어치가 주님 보실 때는 달라집니다. 이 황금률 계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함에 주님이 의자를 갖다 놓고 앉으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하는 것을 보실세. 아마도 주님 보실 때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한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넣었다. 여태까지 성전 제사장한테는 돈 많이 넣는 부자가 더 귀하고 더 훌륭하다. 그리고 더 가치가 있다. 왜냐? 많이 넣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가난한 중에 자기 소유를 전부 넣은 자가 더 귀했다. 헌금 정성껏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가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자기 가진 소유를 다 넣겠습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 전주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 수 있지요. 오랫동안 기도했었던 사랑하는 자녀가 취업의 길을 가졌다든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방황하던 가운데 돌아봤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만은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일과 모레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때 드릴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하지? 혹시 굶으면 어떻게 하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내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안에는 든든한 믿음이 있어요. 천부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저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재면 안 된다,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실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랑 속에서 혹시 내 몸과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명료하게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표면을 보고 행위의 행태를 보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순전한 동기를 깊이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동기를 섬세하게 살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행위는 설사 미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미성숙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동기로 지금 저 일을 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을 깊이 살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시는데 교회 안에 파다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목사님이 사례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뚱딴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근원을 살피고 해서 올라가 봤더니 목사님이 내는 11조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정부에서 누군가가 목사님의 이 동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11조인데 왜 이렇게 많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들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이 그릇된 소문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한동안 시험에 들어서 애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 저는 전형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함에 대해서는 그 속에 있는 동기를 깊이 살피고 존중해주고 아름답게 여겨주는 것, 여기까지 우리 마음이 미쳤을 때 예수님이 부자가 내는 많은 헌금보다도 과부의 2렙돈의 돈을 귀하게 여긴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거기에까지 우리 마음이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점점 깨달아 안다면 지금 이 계명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진 것이지만은 조금씩 이 계명 안으로 들어가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이 계명을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것에 매다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 위에 끊임없이 저희들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라가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위에 저희들의 신앙의 토대를 구축하려고 했었던 저희들의 그릇된 시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만 할지라도 나 홀로 세상 속에 내던져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확인케 하여 주셨으니 집요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과 충성은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살피며 또 귀히 여기듯이 내 이웃과 형제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우리 인생 속에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애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입술에 깨어진 언어의 파편밖에 올려드릴 것이 없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때가 되었을 때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계명을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이 하루를 예배자의 삶으로 가져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